예,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와서 멸망으로 이끌고 갈 자다. 굉장히 어떤 위협적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수에 한번 걸려들면 피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그런 마수에 걸리면 이건 뭐 영락없이 죽게 돼 있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그들에게 쏘가가지고 거기에 연루돼서 망하는 자들은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들에게 속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생명책에 있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때로는 위협적인 말씀이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왜냐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자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도 나올 겁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엄청나게 큰 세력이고 무서운 세력이고 위협적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막 부각시키다가 너희가 승리한다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통쾌한 거죠. 그들에게 지면은 무지막지하게 고통을 받을 텐데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아무리 강한들, 아무리 무서운들 위협거리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존재를 자꾸 부각시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질까봐 겁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강한 상대를 꺾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거기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승리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승리에 참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할렐루야 영광 돌릴 일이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큰 승리와 그 영광을 준비해 놓고 이런 강한 상대를 우리 앞에 펼쳐 놓는 거예요. 당장 보면 겁이 나지요. 하지만 상대가 강할수록 승리의 쾌감은 더 큰 거예요. 그 영광과 그 능력은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강하게 하나님이 키워놓고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강하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지금 계속 어떤 좀 무서운 이야기가 좀 나왔지요.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전체 계율을 쭉 보시면은요, 제1절은 그리스도의 진노 계시고요, 제2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계십니다. 자, 강한 상대가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미리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는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희가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용으로 등장하는 사탄 권세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세상 권세, 그리고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는 종교 권세, 이들이 모두가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마치 한 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그 가운데 17장에서는 큰 음녀를 소개를 했어요. 큰 음녀. 이 큰 음녀가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좀 지휘하듯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에 앞장서서 미혹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음녀라는 표현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창기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창기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원래 창기나 음녀는 이 미혹하는 자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을 꾀이고 속이고 그럴 때에 사용되는 자가 이 음녀예요. 그런데 이러한 음녀 권세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종교 권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바른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기독교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참 기독교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거짓 종교예요. 그런 거짓 종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음녀인 거예요. 그런 권세가 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치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끌고 가는 자가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음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그냥 뭐 어느 한 지역에서 나타나가지고 한 지역의 일부의 사람을 미혹하는 정도의 그런 음녀 정도가 아니라 많은 무리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음녀들의 어미가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호령하고 다 지휘하고 있는 정말 음녀 중에 음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많지요. 많은데 그 모든 종교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 같은 그런 음녀,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거짓으로 이끌게 만드는 그런 음녀, 그런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음녀가 지난번에 보니까 무리에 앉아서, 많은 무리에 앉아서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했다. 그리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사치를 하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냥 그 종교의 힘만으로는 세계를 정복을 못하니까 거기다 정치를 끌어들여가지고 정치 권세와 결탁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정치 권세를 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거기다가 또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뭐 자줏빛 옷을 입었다 그랬나요?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이렇게 사치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음녀가 무엇일까?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정도의 설명을 좀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은 빼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그 큰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처를 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큰 수확인 양 자고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너무 놀랍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여자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와요? 좀 연약하고 뭔가 좀 예쁘고 뭔가 좀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이미지의 겉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너무나 음흉하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사냥할 정도로 정말 물론 뭐 거기에 대상이 그 사냥당하는 대상이 정말 순진하고 착하고 의롭고 깨끗한 자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넘어가요. 뭐 아무나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성도들은 그런 것에 귀도 안 기울이고 쳐다도 안 보지요. 그런 거에 넘어간다는 것은요, 많은 유혹거리를 사실은 자기도 바라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엉뚱한 걸 찾거나 엉뚱한 걸 목표로 하거나 예수를 믿어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음녀들은 유혹을 하는 거죠. 너무 놀랍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천사가 있다가 능청맞게 그러는 거예요. 왜 놀라니? 그러는 거죠. 왜 그런 거 보고 왜 놀라니?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이 정도 가지고 놀라지 마. 이거보다 더 놀랄 일도 있고 더 끔찍한 일도 있고 더 아주 음흉한 일들도 있어. 그 얘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놀랄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남들이 봐서는 정말 아는 사람들이 봐서는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조그마한 일에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것 때문에 뭐 곧 죽는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일도 아니에요. 천사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닌데 지금 요한으로 봐서는 너무 놀랄 일이라고 지금 오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자, 아니 지금 그 음녀의 얘기를 지금 하다 말고 음녀 보고 놀랐는데 그 음녀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본 짐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을 얘기하고 앞에서 그 음녀가 어찌 보면 그 짐승을 타고 붉은 집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녀도 굉장히 아주 흉측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은 더 무서운 존재예요. 더. 어찌 보면 그게 더 원흉인 거죠. 그게 원흉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음녀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음녀가 무슨 뭐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의 힘을 빌어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사실은 다 짝짝꿍한 거예요. 다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어차피 다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심판받을 심판거리들인데, 그러나 어쨌든 음녀도 아주 흉측하고 또 그가 타고 있는 그 짐승도 흉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정체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 비밀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었는데 몇 절이죠? 7절이에요? 아니 그 비밀 말고 또 앞에 그 이름이 또 비밀이라. 5절에 그 말이 있네요. 5절에. 예, 5절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자, 이거는 앞에 말은 그 음녀에 대한 설명이고요. 뒤에 말은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다른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름이나 또는 쓰여 있는 게 뭐라고요? 비밀이래요. 이 비밀이란 말은 원래 이제 약간 숨겨진 거죠. 숨겨진 건데,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와 속이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니까 속임 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겉으로는 진짜 뭐 평화의 사자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너무나 음흉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겉과 속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7머리 10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등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 뭐 마귀를 그릴 때 뿔 달린 짐승처럼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 이건 이제 형용하기는 그렇게 형용을 했는데 이것도 비밀이래요.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누굽니까? 이 요한의 눈에, 요한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고 그 열린 눈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뭘로 보인 거예요? 그 흉측한 모습이 보인 거죠. 흉측한 모습이 보였는데 만약에 그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광명한 천사로 보여요. 광명한 천사로. 밝게 빛나는 아주 천사처럼 보인다니까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그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성도들을 처녀로 비유하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뭐 물론 비유적인 얘기예요. 비유적인 얘기인데 정말 음녀 같은 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이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을 해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한다 그래요. 유혹을 하면서 그들이 등장할 때 그들은 바로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러는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로 가장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양 이렇게 가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위장을 하는데 그의 사도가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한이 본 모습은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았으니까 그나마 정말 이 열불 실두식각의 모습이 보였지, 정상적인 일반인들의 눈에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났을 거예요. 틀림없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꿰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 넘어가더라는 거죠. 다 넘어가더라. 그래서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요 바로 사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권세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 그게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그 음녀는 그 하수인이고요. 그 하수인이고.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사실은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지금 17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그런데 12장에 나오는 거는 이거 하늘에서 전쟁하는 그런 칠두식각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용으로 등장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는 사탄이죠. 사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그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된 그런 권세. 그래서 정치 권세라고 그랬고, 제가 그것을 그 당시에 로마 정부,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 권세로서는 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혹시 지금 이것도 로마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또 혹시 오해할까봐 이거는 다시 이거는 근원적인 그런 칠두식각 짐승, 바로 이거는 사탄이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객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니 왜 사탄이 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객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탄이 언제 없어진 적 있나요? 시점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후지요. 얼마 후인데 어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죠? 이기셨죠. 이기셨어요. 이기셨는데 완전히 멸하셨다 이렇게는 사실은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기셨다는 건 틀림없죠. 이기셨으면 사탄이 그러면 없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사탄의 권세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권세 아래 내려온 거죠. 그리스도에게는 진 거죠. 졌으니까 결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되면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그 무적에게 집어넣었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권세를 활동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온대요.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이긴 건가? 일시적으로 제압을 한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은, 사탄을 이기신 것은 그 죽음의 권세, 이걸 이기신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지 유혹 자체를 막으신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왕노릇한 게 뭐냐면은 사망 권세에서 왕노릇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 사망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뭐다? 그러면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탄이 전에는 지배를 하고 사탄이 마음대로 사망케 했는데 이제 사탄이 사망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망 권세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가 생명 권세에게 삼켜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명 권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 권세를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더 이상 사망으로는 위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위협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속이는 일을 하죠. 속이는 일은 계속 하죠. 그래서 지금은 속일 뿐이지 실제 죽이지는 못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위협은 할 수 있어요. 겁은 줄 수 있어요.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어디까지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선에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진 거예요. 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또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걸로 또 위협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고 해가지고 사탄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사탄의 역할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도 이제 없어, 사탄도 우리를 안 속여, 이렇게 방심하다가 사탄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탄이 속이는 역할은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그 짐승에게 당하느냐 하면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 놀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 지혜가 뭐죠? 우리 지혜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생각하는 거.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식이라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나, 이 국어학적으로 이제 문법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떤 현상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식을 생활이나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정의해 놓은 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소리 같지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데 그 지식을 우리의 삶이나 현장이나 모든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외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게 유혹하는 건지 올바른 참 진리인지 분별이 가능하죠. 분별이 가능하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 참 진리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짓 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참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실 거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7 산. 이 산이다, 이런 것들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땅에서 우뚝 솟은 게 산이잖아요. 그게 어떤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근데 이거 7 산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일곱 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 우뚝 섰으니까 일곱 머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일곱 머리.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 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두머리. 예. 제가 아까 칠두 그러면은 일곱 머리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머리이고,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은 왕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찌 보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것에다가 빗대 가지고 설명하느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런 유형은요,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짐승 권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를 설명할 때는 제가 로마 정부에다가 빗대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왕들이 출혈을 했고, 그 왕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왕이 더 큰 권세를 행사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또 설명한 그 짐승은 제가 사탄이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어찌 보면 7번 전쟁해가지고 지다가 막판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역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치로 보면 같다고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종교 권세 중에서도 어찌 보면 거의 죽었던 종교 권세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세계를 호령하듯이 그렇게 하는 권세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꼭 그것이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유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항상 강한 자는요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던 세력이 다시 일어나요. 힘을 내요. 그러면은 온 세상이 다 우러러보고 위대하다고 추앙을 해요. 그렇죠? 예. 뭐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도 정말 꼴찌에서 빌빌거리던 팀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세져가지고 막 1등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팀은요, 항상 잘하던 팀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그래가지고 정말 막 팬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빌빌하는 것처럼 하다가 지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런 모습을 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와 하고 마치 영웅을 만난 것처럼 저 영웅을 따라가면은 자기들도 뭐가 한 자리 차지할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쫓아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꿰이는 거죠. 그냥 뭐 평범하게 유혹하는데 넘어가겠어요, 누가? 자기 정체 다 겉으로 밝히고 속이는데 거기에 누가 넘어가겠어요? 겉으로는 정말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정말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그리고 뭔가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처럼, 자기만 따르면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세상에 일종의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막 부각이 되고 뛰어난 역할을 하고 뭐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하면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정말 지혜 있는 자라면은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니까. 비밀이에요. 어디까지나 비밀로 등장하지 나 보란 듯이 나 마귀야 이러고 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다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가 보던 열뿔, 아까는 7머리를 얘기했고요. 지금은 열뿔을 얘기해요. 열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
그 권세가 주는, 위에 있는 그 사탄의 권세가 주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열국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게 물론 숫자의 열국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통 전체를 다 얘기할 때 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열뿌리라고 하는 건 열권세고, 열권세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찌 보면 정치 권세들 가운데 그러니까 최고는 아니고요. 그 밑에서, 그 수하에서 그거를 돕고 있는 그런 세상 정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권세를 얻어가지고 한동안은 엄청난 역사를 할 거예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사에 지금 여기는 그냥 우두머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자들을 얘기했고, 그런 자들이 한동안은 권세를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는 한동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길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굉장히 막강한 권세가 있어가지고 정말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야, 저런 권세가 언제까지 가겠는가 하고서 우리가 두려워해요. 예. 솔직히 지금도 뭐 중국 뉴스도 가끔 들어보면은 거기에 정말 믿는 사람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고, 저 중동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세계 도처에 정말 권세를 가지고 세상 정부를 움직이면서, 세상 나라들을 움직이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때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역할을 하면 그런 권세인 거예요. 예. 제가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언제까지? 중국만 해도 언제까지 저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저럴까 싶은데 답답해요. 그런데 한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다 자기네들 목적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위에 누가 시켜요? 이 사탄이 결국 시키는 거죠. 그들이 사탄에게 결국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니까 그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탄에게 충성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세상 나라가 힘을 모으고 세상 종교가, 이건 세상 종교라고 해야죠. 참 종교가 아니라 세상 종교 권세, 세상 정치 권세 다 힘을 모아서 사탄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 모든 악역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싸우는 일이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어린 양의 모습이잖아요. 아까 그 음녀 같은 모습은 예를 들어서 뭐 사치하고 뭐 붉은빛 자주빛 옷을 입고 굉장히 어떤 권세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또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모습인데,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옷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세마포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세마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옛날 우리 옛날 어른들 왜 하얀 옷들 입었잖아요. 예, 집에서 짠 옷, 예, 삼배옷 같은 거 그런 거 입었잖아요. 모시옷인가 그런 거, 예, 그런 거 입었잖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세마포 같은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겠어요. 예, 권세도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어떤가? 어린 양이
이기신다. 왜 이기시는가? 그분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다.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우리 주님이 주의 주이시고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온갖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들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밑에서 까불락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그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키워놓고 나중에 진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일찍이 애굽의 바로를 막 키웠잖아요. 강팍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멸시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모든 언약 자손들에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려는 섭리예요. 우리 주님 당연히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실 것이고, 이건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당연하다. 당연히 이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지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아까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 편에 서고 악한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결국은 악에게 도구로 쓰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버리움 받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와 함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거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어찌 보면 편으로 말하면 이쪽은 굉장히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쪽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게 세마포 옷 입고 있는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편에 설 건가 이 편에 설 건가? 우리 지난주에 찬송에 585장에 보면은 이 편에 설 건가 이 편에 설 건가? 586장인가요? 그걸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말 약해 보이지만 이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리로다. 어떤 악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탄의 권세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패배한 자예요. 패배한 자예요. 다시 살아난 듯 활동은 하지만 또 죽을 자예요. 다시 망할 자예요. 영원히 망할 자예요. 다시 망할 때는 영원히 망할 자예요. 영원히 망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한다면 정말 그리스도 편에 서서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그러한 자들이 올바른 진실된 성도다. 그런 자들을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하다. 그래서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진실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정말 악한 사단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